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올 스님교회 찾아나온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게끔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믿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잘 믿고 나가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사도 바울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사두개인들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 그렇죠. 한 번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다.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고침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던 다시 걸었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거기에 따라있던 지도자들이 야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지도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그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그 많은 능력이 있길래 얼마나 무슨 권세가 있길래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말하지도 말고 왜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들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가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이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무슨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들 그 모임에 모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첫날 갔는데 잠깐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디 좀 인도해달라, 저 차를 좀 운행해달라.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교회 빚도 많고요. 빚이 좀 많아요. 20단이 넘어 20억도 넘을 정도로 빚도 많고 사람들이 좀 새로 담임 목사님 왔으면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들도 좀 늘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될 것들도 참 많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냐.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빚도 많고 또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갚을 제대로 형편도 못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매일같이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들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뭐 예를 들면 이거 목사님이라든지 손학규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홍경 목사님이라든지 뭐 김찬호 목사님, 한종호 목사님, 또 김영하 목사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전날에 그 목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가 참 눈물 나고 안타깝더라고요. 내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아침에 거기 이제 하루 집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의정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시 거기 집회 장소를 가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나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차가 그 앞에 봉고차가 앞에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광채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차가 폐차 정도 될 정도로 트럭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에어백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요. 그래도요 죽지 않는 그렇게 나오면요 죽지 않는 게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잠깐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한 사람들을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그만한 어려움을 이기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두어서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갖다 잔뜩 집어넣으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할 때 딱딱딱 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새 힘을 주시는 또 그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이 땅의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들을 가든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안진뱅이가 있을 때 좀 뭘 좀 달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다는 소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돈 없는 거, 은이 없는 거, 금이 없는 거 뭐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그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은과 돈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은과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있었다 그러면요 돈을 줬을 거라고요.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갖지 않은 그 내 것이 있어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과 금과 은은 없는데 내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금과 은이 없을지라도 내게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갖지 못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그거를 맛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지만 비록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줄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바로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그 힘이에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슬픔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부를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미움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편의점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예수의 편의점에 강도가 갖고 돈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 편의점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요 대범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그랬더니요 그 강도가요 벌벌벌 떨면서요 그냥 벌벌 그냥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인 거 우리도 쓸 수 있는 삶이 되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헤롯, 아티파스,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또 주님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음모하고요, 그를 대적하고요, 반항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상의 왕을 말하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 세상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여기 이방인들은 또 로마인들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에서 하여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대적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히 받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3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빌기를 다한다는 얘기는요, 몇시 모여서 기도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다 했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이 진동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거 하셔야 돼요. 빌기를 다하니 그곳이 진동하더니, 우리 교회가 몇 사람 안 모였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요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스님께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삶 되셔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이 원수마귀를 물리치며 나가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 따라서 격려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여러분, 바나바 같이요, 그때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격려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고 반납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사회 목회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물질보다 사람보다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반납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시는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권능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바나바가요, 오늘 이게 바나바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산을 갖다가 막 나눠주고 하면서도 하여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던 바나바 지도자가 나중에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파송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권위자이고 지도자였어요. 그때 늘 격려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안디옥에 파송하면서 주 예수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스님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께 붙어 있는 삶 되시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붙어 있어라, 또 아니면 알덴의 그 안디옥에 있는 아플레들은 신전에 있는 게 붙어 있어라, 사탄에게 붙어 있지 말고 물질에 붙어 있지 말고 육신에 붙어 있지 말고 주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 꼭 되라는 거예요. 저요 인생을 살면서요 제가 많은 걸 깨달아요. 오래 인자는 것도 많은 깨달았는데, 여러분 사람들 돈, 참 사람 믿을 것도 못되고 돈을 의지할 것도 못되고요. 하여튼 환경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 참 미련하다고 그래. 그저 교회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한다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에 주께 붙어 있으라고 그래요.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맛보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시 바랍니다. 저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꼭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과 염려에서 편안으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불행이 행복으로 이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슬픔으로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증거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격려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늘 약할 때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전보다 더 기도를 잘하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고 연약할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힘내라고 격려하는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으며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